오늘은 근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근심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국어 사전을 보니까 근심이 무슨 뜻이냐?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해결되지 않은 것. 아니 조금 더 말하면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못하니까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어린 아이들도요. 이제 말하고 좀 그런 아이들도 한숨을 쉬면서 근심하잖아요. 아휴 이러고 어린애가 근심하잖아요. 네가 뭐가 걱정이 있니? 그러면 말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도 걱정이 있다고. 그렇죠. 이 세상에 근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이가 없습니까? 아이가 없어서 근심하는 거죠. 오늘 수면여인 나오잖아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녀가 다른 게 많으면 뭐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없는데 근심하겠죠. 표현은 안 하지만 또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키우느라고 근심하겠죠. 아이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어요? 바람 잘 일 없어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뭐 그냥 막 터집니다. 예. 바라기는 한꺼번에 안 터지길 바라죠. 예. 그러면 아이가 하나면 근심이 없어요? 아이고 뭐 하나니까 좋겠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하나가 다른 자녀들 몇 값을 근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말은 근심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근심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하나는 뭐냐? 세상 근심이래요. 세상 근심.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게 참 우리가 오늘 깊게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근심은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근심이기 때문에 세상 근심을 알겠어요. 그죠? 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케 하는 게 세상 근심이잖아요. 저도 창피한 얘기지만 목사지만 그럽니다. 주님 너무 힘들고 막히는 것 같을 때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거기다가 남들 하지 못하고 안 하는 개척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막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다 싶을 때는요. 하나님 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참 믿음 없는 말이죠. 그만큼 근심이라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근심이죠. 근데 그거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맞다고 넌 여기까지라고 넌 여기까지야. 그 다음은 내가 한다 그러시죠. 할렐루야.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 근심을 통해서 내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불신의 죄를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아우 창피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적인데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유치원 다닐 때 생각날지 모르지만 그때 지은 죄가 막 생각나면 부끄럽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생각나요? 회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 불신의 죄를 토로하게 하신다고요. 그러고 회개케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회개케 하는 근심이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근심, 바로 끝이 보이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근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뭐냐? 바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근심이다. 할렐루야. 누가 붙잡아줘요? 주님이 붙잡아줘.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종을 극진히 섬기는 한 수냄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을 성경은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이게 무슨 뜻이지? 원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귀하다는 뜻이 뭐냐? 가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돌. 이 가돌이 무슨 뜻이냐면, 직역을 하면은 중요성이 크다. 말은 매우 중요한 여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수냄 여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모르겠지만 가돌, 중요한 여인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여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중요한 여인이죠. 예?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정말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 귀한 여인이죠. 아주 중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그렇게 중요한 여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우리에게? 이 수냄 여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없어요. 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남편이 나이가 아주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분은 본부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아이까지 못 낳았어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을까? 그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중요하대. 그냥 이 여인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주의 종을 극진히 섬겼어요. 엘리사가 근처를 지나가기만 하면 닭달같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엘리사를 붙잡아다가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서 쉬고 가시라고. 그리고 극진히 섬겼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9절에 남편을 설득합니다. 여보,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는 거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남편을 설득해서요, 집에 좋은 위치에다가 방을 새로 지어줬어요. 누구의 방? 엘리사의 방. 엘리사만을 위한 방. 방만 지어준 게 아니에요. 침대도 갖다 넣어주고, 책상도 갖다 넣어주고, 의자도 갖다 넣어주고, 심지어 촛대까지 갖다 넣어줬어요. 기도하라고 거기서. 야, 이건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엘리사만을 위한 방이. 언제든지 지나가시면은 여기 와서 쉬다 가시라고. 주무시고 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사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섬기시는 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종을 알고 계시면 그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요,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의 종들은 빚을 져요. 무슨 빚? 기도의 빚을 져요. 기도의. 대접받으면 갚을 거 없어요. 어제 어떤 결혼식 뭐 식당 메뉴 나오는데 1인당 뭐 8만 원짜리라 그러더라고요. 와우. 저한테 8만 원짜리 대접해 주세요. 그럼 제가 8만 원짜리 갚아줍니까? 전 절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굉장한 부담을 지죠. 무슨 부담? 기도의 부담. 주의 종들은 물질로 뭐 갚고 그런 건 못하지만 그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부담감으로 인해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를 늘 대접해주는 그 수냄 여인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뭔가 해줘야 되는데,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지? 그래가지고 불러다 물어봅니다. 내가 이 은혜를 갖고 싶다. 응?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하지만 갖고 싶다. 뭐 요청할 거 있냐고. 그러면 내가 왕에게라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부탁할 수 있다고. 그러나 수냄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죠.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 문제 하나 빼고는. 네. 풍족하잖아요. 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냄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해야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야, 목사님이래, 주의 종이래. 그럼 잘 해줘야 돼. 그런 분들 많아요. 그분들 교회 안 다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주의 종들한테 함부로 하더라고요. 교회에 함부로 하고. 참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목사님이다, 뭐 신부님이다, 뭐 주의 종이다, 뭐 이러면 잘해드려야 된다. 도리어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수냄 여인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말했을 때 당장 기도해달라고 그러겠죠. 제가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기도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당장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지금 엘리사가 물어본 거거든요. 필요한 게 뭐냐? 요청할 게 뭐냐? 주의 종이 요청할 게 뭐냐고 물어보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갖고 계십니까? 항상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도 없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대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떡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해주라고. 그래서 자기의 그 종 게하시를 부릅니다.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없댄다. 뭔가 내가 해줄 게 있느냐? 그러니까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주님, 이 여인에겐 아이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그 집안을 이어갈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요? 이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능이 없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즉 세상적으로는 절망이란 말이에요. 세상 근심의 끝은 뭐라고요? 절망이에요. 이 여인은 이미 절망한 거예요. 근심 속에서 포기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묻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이 수냄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아니 주의 종이 어째 농담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동번역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어떻게 주의 종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농담을 하냐고. 엘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축복대로 다음에 수냄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주의 종의 축복이 수냄 여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죠? 하나님 그래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100세의 아들인데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인데 번제로 드리래. 끔찍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갑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아니, 넌 아들이 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줬어요. 하, 세바. 그걸 어떻게 세요?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아들이 하나 없는데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래요. 자기는 100세가 다 돼가고 사라는 90세 할머니인데, 예?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찌 된지 모르지만 그 순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말씀하신 게 80쯤 됐을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사람이잖아요. 예, 아브라함 뭐라 그럴 것도 없죠. 사람이잖아요. 사라가 난리를 칩니다. 안 되겠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 싫다고. 여기 내 하갈, 종 하갈이 있다고. 이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나한테 안겨달라. 내가 키우겠다. 아브라함이 결국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죠. 예?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겠죠. 맞아요. 사라가 자기 종 하갈을 바쳤어요. 가져다가.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불신이에요. 아브라함의 불신. 사라를 통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100세에 낳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세요? 큰 믿음을 원하세요.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냥 맨날 그냥 믿음 없이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 없어서 낙심하고 세상 문제에 부딪혀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그냥 넘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내가 혼자 살겠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속으로 겉으로는 그냥 그러지만 속으로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지켜보잖아요. 그래, 이것도 인생의 과정. 이겨내라. 엄마 아빠는 항상 너희를 응원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요,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사랑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도 마찬가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죽어가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럴 생각을 이삭을 번제다 내놓고 칼을 들어서 진짜 내리쳤잖아요. 죽이려고 그럴 생각을 했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 아브라함은요 믿었대요. 뭘? 내가 죽이려고 그럴 때 멈춰라. 그걸 믿은 게 아니라요. 진짜 죽일 거라. 내가 죽여도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결과를, 모든 것을 그냥 다 망쳐놔도 내가 하나님은 그 망쳐놓은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얼마 전에 강릉에 큰 불 났잖아요. 속초. 지난번에 강릉에 그 목사님 수련회 가는데 보니까 산이 탔어요. 그런데요, 같이 갔던 또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새까맣게 탄 가운데 밑에서 새싹들이 파릇파릇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다 타버린 것 같았는데 그 밑에서 초록빛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망가뜨려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그걸 믿었다고. 내가 죽여! 아들을 죽인다고. 죽여도 누가 살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칼을 들어 내리친 거.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 나 때문에 네가 죽는 거다. 나 때문에 미안하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신의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심은 바로 그런 근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똑같이 오늘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겁니다. 불신의 결과가 무엇인지 고통당함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 일이 수넴 여인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이듬해 아들 낳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들을 못 낳는 내가 아들을 낳았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감사만 했겠어요? 저 같았으면 좀 찜찜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내가 한 말이 있어서 찜찜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흘러갑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비를 따라 곡식 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갑자기 얘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애가 머리를 움켜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애를 데려다가 사환에게, 어미에게 빨리 데려다주라. 이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가지고 한낮을 끙끙 앓다가 결국 어미 무릎에 누워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이 수넴 여인이요, 아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성통곡을 해야죠. 막 그냥 막 곡소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요,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엘리사의 방에다가 침대에다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건 수넴 여인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는 재빨리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찾아. 오늘 본문 26절에 그렇게 급하게 달려오는 수넴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 게하시에게 시켜서 너 저기 수넴 여인이 온다. 너 빨리 가서 물어봐라. 너 평안하냐? 내 남편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봐라.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라고 했을까요? 엘리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라고 했을까요?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말씀하세요.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은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리고 연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마치 금을 연단하는 것이죠. 아이고 어떻게 주의 종이 계집종에게 농담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알았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겠구나.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때문에 급하게 오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구나, 터질 게 터졌구나 생각하고 네가 평안하냐, 아니면 남편이 평안하냐, 아니 아이가 평안하냐 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8편 21절 2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 2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아세라와 태양상 등 우상을 섬기던 제단의 모든 돌들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고 목상과 분향단을 철저히 부셔버려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큰 은혜를 받을 사람은요, 그에 합당한 더욱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큰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나로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죠. 정말 애쓰잖아요. 안쓰럽죠? 주변의 사람을 보면. 술 끊으려고. 담배는 술보단 좀 나은지도 모르죠. 전 둘 다 못하니까 모르는데 술 끊으려는 사람들 보세요. 작심했어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담배 버리죠. 술 버리죠. 집에 있는 거 다 버리죠. 당연하죠. 그것만 버립니까? 재떨이도 버리죠. 왜? 술잔도 버리죠. 그거 보면 생각나니까. 담배나 술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버려야 됩니다.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냄 여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안에 있는 불신은 물론이고 깊은 곳에 있는 과거의 불신의 죄, 뭐죠?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 죄까지도 주님은 버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엘리사만 한 거 아니에요. 그녀도 찜찜했다 그랬잖아요. 알았어요. 자기 불신 때문에 이렇구나 알았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을 때 곡하거나 알리지 않고 그냥 엘리사의 방에 눕혀놓고 갈멜산으로 뛰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가는 내내 수냄 여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선지자가 어찌 농담하냐고 했던, 주의 종의 말을 믿지 못했던, 불신했던 죄가 생각나서 깊이 회개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움켜잡고 통곡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평생 아이가 없을 줄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귀한 아들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죽었어. 어쩌겠어요 마음이. 그러니 엘리사의 발을 안고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 헬라 말로 리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리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비통해 하는 거예요. 짐승이 울부짖듯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그렇게 비통해 하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아픔에 마치 짐승처럼 슬퍼하며 울부짖는 게 이 리페, 근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근심 때문에 수냄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죽은 아이를 엘리사 방에 갖다 눕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해 주신 아들이니 다시금 주의 종을 통해서 살리실 거라고 수냄 여인은 믿은 줄로 믿습니다. 변화됐어요. 30절이 그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안 떠나겠다. 당신이 같이 가서 내 아들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같이 가자고 때를 쓰는 거. 절대 이 손 놓지 않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울부짖었던 수냄 여인의 근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비극이 아닙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냄 여인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보십시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싶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문제예요. 종에게 뭐랍니까? 자기 지팡이를 주더니 야 너 이거 가지고 급하니까 아무도 만나지 말고 이거 가져다가 죽은 아이에 올려놔라. 죽은 아이에게 이 지팡이 올려놓으면 살아날 것이다. 무슨 지팡이가 뭐 신비의 약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것보다 이거 너무 묵상해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아니 엘리사가 도대체 왜 그랬지? 자기 지팡이가 뭐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인가?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가는 지팡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광야를 뒤뒹구는 그냥 나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뭐래. 홍해바다를 가른 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 이렇게 막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렸어요. 뭐가 바다를 가른 거예요? 모세의 순종하는 마음과 그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바다를 가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지팡이가 그런 지팡이예요? 아니잖아요. 왜 이랬나 싶어요. 자기가 모세인 줄 착각했나? 네? 교만한 거죠. 게하시의 말을 듣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게하시의 말을 듣고는 그제서야 자기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엘리사가 가서 이 아이에게 엎드려도 아이가 살아났나요? 안 살아납니다. 안 살아납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일어서서 살아나지 않은 걸 보고는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근심하는 그 마음.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주의 종 나를 버리셨나? 내 교만한 마음을 치시나? 별 생각 다 했겠죠. 이리저리 다니면서 얼마나 길진 않지만 짧지도 않은 시간에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 근심했겠어요. 회개했겠죠. 야, 내가 몸종에 이렇게 지팡이만 쥐어보냈을까? 회개한 거죠. 수냄 여인 또 어땠을까요? 엘리사가 와서 기도하면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안 된단 말이에요. 밖에서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둘 다 깊은 근심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런 겁니다. 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모든 죄를 끄집어내 회개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고 구원에 이르게 회개를 이루는 근심인 것입니다. 메추엘이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다른 점이다. 진실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은 죄로 인한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있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케 한다. 세상 일에 대한 근심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백발이 되게 한다. 무덤에 내려가게 한다. 하지만 겸손과 경건한 근심은 모든 은혜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회개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메추엘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경건한 근심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근심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겠냐고요.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전도서 3장 18절에서 솔로몬이요, 자신들이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능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짐승 다를 거 없습니다. 육체의 쾌락, 안목의 정욕,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요즘 예레미야를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7절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바로 법이죠. 세상에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없죠. 그러니 다시 말씀하면 뭐예요? 때문에 연약한 인생이니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고대 성경 주석인 미드라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되고 좌절되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또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의 말고의 귀를 고쳐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습니다.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하는,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근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심,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근심 이겨내게 하시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